오늘 잘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하니까 그동안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그동안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해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라는 환란의 바람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환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을 달아보시고 알곡과 쭉정으로 가르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떤 성도는 코로나가 두려워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성도가 있었고, 또 어떤 성도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이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어떤 성도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평상시에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환란이 불어닥치면 믿음이 빛을 발해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가만히 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시간이었고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빛을 발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가지고 사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콩을 수확을 합니다. 우리 요즘 시골에 사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콩을 수확을 하면 그걸 햇볕에다가 바짝 말려요. 아주 막 야무지게 말려야 돼요. 그리고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쫙 이렇게 펼쳐놔요. 뭐 비닐 같은 걸 깐 다음에 그것을 쫙 펼쳐가지고 그걸 도리깨라 그러는 거예요. 도리깨인가 이러면 도리깨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뚜드러 팹니다. 콩을 이렇게 때려요. 막 때려요. 그러면 그 콩이 들어있는 이것이 입이 벌어져 가지고 콩이 쫙 벌어져요. 그래가지고는 그 알맹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콩대는 싹 걷어내고 그 알곡과 그 쭉정이를 키에다 퍼담아.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키에다가 이렇게 까부르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더라고. 그래서 그 알곡을 이제 이게 그 마대푸대나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 딱 정해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믿음은 보이지 않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이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환란의 이 코로나라는 환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였는가? 아니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불안한 그런 한 해를 보냈는가?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환란의 바람이 뭐 10번 불든 100번 불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서 잘했다 칭찬 듣고 알곡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가 나오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 어떤 결산을 하겠는가? 좀 점검하고 좀 마무리를 잘 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받자마자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1절과 2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이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를 극진하게 칭찬하고 더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보시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이렇게 환영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는 뭐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재능을 따라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재능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을 해서 충성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충성한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단단히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번 따라해보자.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품삯이 요즘에 평균 잡아서 10만 원만 잡아봅시다. 하루 품삯 10만 원. 노가다 하시면 하루 품삯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짜리고 5만 원짜리고. 요즘에는 한 뭐 평균 10만 원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 품삯이 10만 원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에는 하루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은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10만 원 잡고 6천만 원이 6억이에요. 6억이에요. 6억. 금 한 달란트는 6억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도 안 하고 열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두 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이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맡겨주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었느냐 올 한 해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그 받은 것을 그냥 묻어두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도 없이 살다가 그냥 올 한 해를 아무 열매 없이 보내는 한 해였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결산을 할 텐데 오늘 1년을 결산한다면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한 해였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받는 종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36장에 보면은 충성에 관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인자한 오노 행시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충성된 성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충성된 성도의 특징 첫 번째는 자족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과 감사를 한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이 말씀에 보니까 5 달란트를 받고 나서 머뭇거려서요 바로 갔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신앙이었어요. 근데 바로 갔다는 게 뭐냐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갔다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보세요. 이 1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러냐면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깍쟁이입니다. 짠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1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충분히 받았어요. 넉넉하게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게 받았어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원망 불평하면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따지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신앙이었어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뭐도 주고 이것도 주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게 1달란트 신앙이에요. 그게 불행한 삶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지 뭘 사는지, 다른 사람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었어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하게 주었어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걸 볼 수 없는 신앙들은 다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이 꼴랑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충분히 주었어요. 올 한 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저는 양을 치는 곳에 가보고 목동들과도 많이 만나보고 이스라엘 가서도 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목동으로 사는 삶이, 목자로 사는 삶이 편치 않습니다. 밤에는 늑대들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낮에는 또 치워야 돼, 밥도 먹여줘야 되고 털도 깎아줘야 되고 할 일이 보통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목동의 삶을 주었냐고, 이런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냄새나고 힘든 이런 삶을 나에게 주었냐고 원망하지 않고 그의 삶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재능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삶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돌아볼 때에 나는 이게 좀 더 있었으면, 나는 이것이 좀 채워지면 내 삶이 좀 윤택하고 풍성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올 한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꼴랑 이것밖에 안 되는 삶을 줬냐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삶은 충성하는 삶이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신앙, 즉 올 한 해를 진심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올 한 해를 원망 불평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족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는 성도는 작은 일에 성실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는 좀 적게 받았습니다.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받으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너무 작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해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뭐냐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올 1월 1일 날 2020년 1월 1일 날 직분들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이고 하나님 맡겨준 일이에요. 그럼 그것을 목사님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장을 가면 사장님이 나에게 일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고 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셨다. 항상 중심이 어떤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이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이 있지만 요셉이라는 구약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요셉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참 아버지 품에서 제일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고 예쁨을 받고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기막힌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형들한테 이런 노예로 팔릴 수가 있단 말인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불평하나요? 전혀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고 관리자가 되죠. 요셉은 항상 어떤 중심이었냐면 여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게 하는 건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다.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이지 보디발 장군이 나를 사주었기 때문에 노예로 사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일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심이 벌써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장에 갈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작은 일에 충성된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올 한 해 일을 했느냐를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일하는 게 신이 나요. 일하는 게 기쁘고 행복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니까 늘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잘했다 칭찬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도 이제 직분을 맡게 되겠지만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충성된 자는 끝까지 열심을 다해요. 끝까지 열심을 다해요. 자, 뭐 말씀은 찾지는 않겠지만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했어요. 세 번째로 충성된 자는 끝까지 충성된 자예요. 끝까지 충성된, 죽도록 충성하는 정도예요. 그게 참 충성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2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리를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리를 지킨다. 한번 더 합시다. 자리를 지킨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자리를 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아요. 그죠? 최두주 권사님도 여기 사모님 앉았던 자리에 늘 앉았어요. 그죠? 그 이제 저 자리를 보면 목사로서 이제 권사님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죠? 우리 김문자 집사님이 앉았던 자리도 생각나고 황영원 집사님이 앉았던 자리도 생각나고 생각날 때가 많아요. 생각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보면 아, 우리 성도가 이것에서 앉아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지. 그 마음을 새기면 가슴이 막 어떤 데는 너무 그리워서 목사로서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옥기 권사님도 지금 안 본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 권사님도 또 보고 싶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원해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 간증을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해드려요. 그 폴리감 목사님은 오늘 그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읽었는데 그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로마 군인들이 끌려갔어요. 화형당하기 직전이에요. 불에 타 죽는 이런 큰 고통을 앞두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그래요. 로마 그 지도자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까 모른다고 해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해라고. 그냥 나 오늘 하루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화형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폴리감 목사님 뭐라 그래요?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작점 이후에 화형당해서 불에 타 죽습니다. 끝까지 주의 자녀의 그 모습을 합니다.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저 고성에 있는 그 생물교회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가니까 충성된 권사님 두 분이 딱 있어요. 그
그 교회는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빚이 많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두 분 권사님은 한 번도 주의를 안 지킨 적이 없대요. 다 떠나도 끝까지 그 지켰다는 거 자기 자리를. 자기 몸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입원하시라고 그래도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하시라고 그래도 오늘 나오지 말고 입원하셔서 좀 치료받고 나오시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어디 주일날 어디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픈 몸을 끌고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샘물교회 목사님 그 두 분 때문에 목회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50명, 1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충성된 성도들 때문에, 충성된 권사들 때문에 목회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충성된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가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 앞에서 결산하고 평가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도 결산하고 평가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환영받고 면류관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